2020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따라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많게 잡으면 교회가 1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오는 단 하나의 교회를 본받는 것이 이 땅의 10만 교회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 서재에는 100권 이상의 교회 관련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단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본으로 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 속에 있는 본질의 교회를 추구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올 한 해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로 이끌어 가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7절은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7절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터키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한 도시인데 지금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미국의 한 도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터키에 있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 로마의 주요 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관문이었습니다. 이런 관문이 되는 곳에 세워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우탄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꼴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줄로 압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나라에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이단과 사이비는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세상의 그 어떤 복들보다도 큰 복인 줄로 압니다. 제가 기도했듯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복인 줄로 압니다. 예수 안에서 이 복을 받게 된 여러분 축하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한 해의 시작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열쇠를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열쇠는 사장님도 아니고 다른 사업터의 그 거래처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닌 내 인생
인생의 키는 바로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음을 기억하고 한 해를 출발하며 또한 주님이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능력도 작았고 교회의 크기도 크지 않았던 작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냈기에 주님께 큰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큰 교회,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최고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는 눈은요 큰 교회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이 보시는 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크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냐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능력이 얼마나 많으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귀하게 보시는 줄로 압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자연스럽게 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은 세상이 보는 눈과 다릅니다. 주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안경을 끼고 교회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성도와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8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힘든 시절에도 아주 어려운 시절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칭찬을 받으며 많은 상을 받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 크게 보면 3가지 정도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합에 가입하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동족인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래요. 또한 자연재해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도시는 상당히 위협을 받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많이 무너진 기록들도 지금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의 박해, 자연재해,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맞춰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터인데 이 교회는 이 세 개의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교회일까요? 여러분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칭찬과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살기 너무너무 힘들다, 재미있는 지옥 같다, 나는 이 나라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민을 떠나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도 좀 되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좋습니다. 외국에 나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진짜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모습들 중에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약 100년 전쯤에 나라를 잃었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일제강점기 36년을 그 어려웠던 시절을 겪어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해방을 맞았지만 5년 후에 또다시 남북 간의 동족 간의 전쟁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해야만 됐습니다. 아직도 그 전쟁은 종전이 되지 못하고 휴전이 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잿더미였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적당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알게 되고서부터는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찢어진다라는 얘기는 똥구멍이 찢어진다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이것저것 주워 먹다가 보니까 변비에 걸리는 거예요. 항문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피가 날 정도로 우리나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잡초처럼 어떻게 보면 살아남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훌륭한 나라이고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에 항거하고 신앙을 지켜내고 심지어 감옥에서도 목판 위를 걸으면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 나라의 교회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신앙의 본보기들이 이 나라 곳곳에 많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또한 가장입니다.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가족들, 아내와 두 자녀들 장성에 가는데 어려웠던 시기, 때로는 힘이 들어서 학원을 못 보내던 때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장성에서 어느덧 대학생들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때 가장으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구나. 아버지가 키우고 어머니가 키우는 것은 일할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또한 교회를 바라볼 때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주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낸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지금의 희망의 교회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함께했던 우리 성도들 다 귀하지만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가족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훌륭한 선진들을 둔 나라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더욱더 허락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말씀을 지켜내고 나를 부인하지 말거라. 내가 준 면류관, 이 소중한 구원의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말거라.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지금처럼 함께 예배하며 깨어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지금처럼 함께 사랑하며 행복한 교회 이루게 하여 주시고 지금처럼 함께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처럼 함께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사탄에게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던 이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그 복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연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의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의 때는 마지막 때의 환난의 때를 의미할 것입니다. 아무리 지구가 멸망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시험을 면제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시험과 환난이 끊임없는 인생인데 그 시험과 환난에서 주님은 믿음을 지켜낸 사람을 그 시험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도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주님은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약속과 복은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요 나라에 충성한 사람, 특히 전쟁에 나가서 이긴 장군에게 어떤 상을 주었는데요. 그 상 중에 하나가 이름을 신전에다가 기둥에 새기는 그런 상을 주었습니다.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요.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주님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고 사랑으로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고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새 이름을 새기면서 존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장차 믿음으로 승리할 여러분들, 저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섬기는 우리 교회, 지금 이 땅에서 몸담고 있는 희망의 교회,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둥같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 이 도시는 지진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이겼으니까 너가 성전에서 더 이상 떠나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지진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사랑으로 이기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존귀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처럼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복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무리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복음을 반대하는 불신자들일 수도 있고요. 교회를 비방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을 주님은 성도들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라는 엄청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결국 성도된 우리가 이기도록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에 주님 편에 서기만 하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남고 많은 우리를 받게 했던 사람들이 무릎 꿇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올 한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중에 아직도 어둠에 사단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2020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올 한해 받게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열린 문을 두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너가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말을 지키고 어려움들 속에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제 문을 열어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약속입니다. 2살 때, 만 19개월 때 큰 열병을 앓고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어버린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입으로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3중의 장애를 안았지만 훌륭하게 교육을 받고 고통을 이긴 이런 헬렌 켈러와 같은 사람들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줄로 압니다. 헬렌 켈러는 몇 가지 명언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비극적인 길은 앞은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뜬 눈을 가지고 있고 귀가 열려있고 입이 열려있는 사람인데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지 못한다면 헬렌 켈러 같은 이런 장애를 아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는 또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닫힌 문 자꾸 쳐다보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셔서 그 길을 통하여서 은혜의 길, 이 나그네 인생길 가라고 열어놓으신 길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앞문이 막혔어요 목사님. 옆문도 막혔어요 목사님. 뒤로 도망가려고 해도 뒷문도 막혔어요 목사님.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어놓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작은 능력을 가진 목사입니다. 저는 큰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하나님 이런 능력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충성된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 우리 교회 그러나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기만 한다면 주님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열린 문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업과 일터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 진로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의 간지에 써놓았습니다. 주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세계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입을 열어주셔서 감사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마음을 안 열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마음이 닫힌 사람은 마음을 닫힌 사람이래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오해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조싸우니 여기서 머물고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그건 닫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열린 교회를 원하십니다. 오늘 새로운 식구가 한 가정이 생겼는데 열린 교회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교회예요. 언제든지 새 가정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열린 교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열린 사람, 열린 교회,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터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